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 페이지 신약성경 155페이지, 우리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성공한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급한 것을 먼저 하지 않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약속을 잘 지킨다든지, 뭐 이런 성공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책으로 낸 사람들도 많고, 또 여러 사람을 인터뷰해 가지고 크고 작은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요, 아주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아주 도드라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성공한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아주 공통적인 아주 독특한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인 윈스턴 처칠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윈스턴 처칠에게 물었을 때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게 이분의 아주 지론입니다.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사였던 데일 카네기도 강의를 할 때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중도에 절대 포기하지 마라. 최종 승리자는 언제나 포기하지 않는 자의 몫입니다. 그것을 강의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아주 그냥 목이 터져라 외쳤다고 합니다. 현대그룹을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런 굴지의 기업으로 이끌어낸 고 정지용 회장의 좌우명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게 정지용 회장의 좌우명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시련은 있어, 근데 실패는 없어. 그래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기업을 일궈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에 나갈 때마다 참 놀래요. 대한민국은 몰라도 현대는 다 압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에게는 13척의 배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13척의 배를 가지고 330척의 저 일본 배를 무찌른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장군들이나 심지어 왕까지도 포기하도록 그것을 종용했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그때 엄청난 말을 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신에게는 아직 13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13척의 배를 가지고요 나가가지고 무려 왜군의 330척을 다 격파시킵니다. 그게 유명한 명랑해전이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작은 성공부터 아주 큰 성공까지, 아주 지극히 작은 성공부터 지극히 큰 성공까지, 이렇게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DNA에는요 이 포기하지 않는 그 DNA가 흐른다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DNA다. 그게 있다. 그 사람들 속에는 그게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는 이런 DNA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DNA, 영적인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영적으로 크고 작은 승리를 맛보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DNA가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일어서고,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신앙생활도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크고 작은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저는 끈질김, 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 그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 그게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아멘. 여기 보니까 1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그랬죠. 그리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여기서 유대인들은 종교 기득권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1절에 그 후에라고 되어 있죠. 이 그 후에라는 단어 속에는요 무려 6개월이 흐른 거예요. 6개월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6장을 살펴봤잖아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가 언제냐? 바로 6월절쯤입니다. 6월절. 자, 우리 6장 4절을 한번 보죠. 6장 4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우리가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을 묵상할 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 6월절은 지금으로 4월이에요. 4월. 태양력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명절이 되었는지 우리 7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보세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어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때 그들은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텐트를 치고 절대로 살 수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40년 동안이나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텐트를 치고 초막절 행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에요. 그런데 이 초막절은 언제냐? 10월입니다. 10월. 자,
알기 쉽게 제가 도표를 준비해 왔는데요. 자, 우리 도표를 한번 보시죠. 예, 도표를 보시면 여기 세 번째 유월절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유, 이게 없네요. 이거 좀 주실래요? 세 번째 유월절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이 세 번째 유월절이 바로 우리가 여기 보면 세 번째 유월절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네 번의 유월절을 지내셔요. 네 번의 유월절을. 그런데 그 중에 여기 세 번째 유월절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6장의 사건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오늘 7장으로 넘어왔는데 수전절, 이 초막절이 됐다는 거예요. 초막절. 7장으로 넘어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4월에서 10월이 됐으니까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6개월이 지난 거예요. 6개월이. 그래서 지금 6장에서 7장 사이에는 무려 6개월의 시간 공백이 있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주 깊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초막절이 10월이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근데 그 다음 유월절이 네 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월에서 4월이니까 딱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몇 개월 남은 거예요? 몇 개월 남았어요? 6개월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때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때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 7장부터 이제 앞으로 21장까지는요 나머지 6개월의 기간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6개월의 기간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1절에도 읽었지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때입니다.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요한복음에 잘 기록해 놨어요. 이때가 어떤 때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요. 그런데 이렇게 긴박한 때인데 여러분,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죠. 자, 오늘 말씀 우리 3절에서 4절을 한번 봅시다. 3절에서 4절. 자, 우리 한번 보죠. 자,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3절과 4절을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뉘앙스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말에 예수님, 당신이 구원자라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면 왜 이렇게 갈릴리 촌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습니까? 저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초막절 명절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번 더 일으키든지 무슨 기적을 일으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니 더 넓은 무대로 가시오. 이렇게 촌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어때요? 놀리고 빈정대는 거예요. 놀리면서 빈정댄다고. 뭐 당신이 구원자라며, 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여기 촌구석에 왜 처박혀 있어? 저기 가서 당신을 나타내.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따를 거 아니겠어? 그렇게 빈정대고 놀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빈정대며 놀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세요. 자, 3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그 형제들. 그 형제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생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는요 무려 4남 2녀 이상의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눈빛이네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 좀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 마가복음 6장이에요. 6장 3절 읽어보죠. 자, 6장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말하기를, 야, 우리가 저 사람을 잘 아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 무슨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야? 저 요셉?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 동생들이 있는데 그 동생들의 형이잖아. 그러면서 지금 동생이 누구라는 거예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형이 아니냐? 그 동생들을 우리가 다 알고, 그리고 그 뒷구절을 보세요.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여동생들이 있지 아니하냐? 누이들 그랬으니까 2명 이상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남동생은 4명, 여동생은 2명 이상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의 남동생들을 말하는 거죠. 남동생들. 예. 남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형, 형이 구원자라며. 이 총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진짜 구원자라면 절로 가서 거기서 당신을 나타내. 그래야 사람들이 따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요. 그리고 빈정대고 놀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인데 왜 이렇게 빈정대며 놀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왜 예수님께 이렇게 빈정대며 놀렸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5절에서 볼 수 있어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죠. 5절 우리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는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동생들이 믿지 않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6개월이 남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막바지로 가서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이 동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동생들은 분명히 비웃으면서 정말 우리 형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막 미쳤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향해 동생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 형이 미쳤구나, 이상하구나,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창피해가지고 예수님을 집에 데려오려고 예수님을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붙들어가지고 집에 데려오려고. 자, 우리 한번 볼래요?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21절이에요. 근데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보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잡으러 나섰다. 보세요.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여기서 예수의 가족들은요 마리아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남동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포함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요 누구보다 잘 믿어요, 예수님을. 이 마리아의 믿음은요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남자랑 아직 요셉이랑 관계도 갖지 않았는데, 결혼하기 전인데 성녀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마리아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음이 절대로 0.1%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분명해요, 마리아에게는. 그러니까 마리아가요 얼마나 자기 자녀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 동생들을 앉혀놓고 네 형은 사람이 아니야. 네 형은 진짜로 저 형이 말하는 대로 구원자가 맞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고 엄마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신 이 땅의 구원자다. 얼마나 많이 말했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때 이 마리아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이상해졌구나. 우리 형에게 미혹돼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네. 그리고는요 절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잡으러 나섰다는 것은 그 동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동생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러니까 네 형 미쳤어. 그러니까는 그 가가지고 집에 데려오려고 붙잡으러 갔다 이 말이죠. 이랬던 동생들입니다. 이랬던 동생들. 근데 이랬던 동생들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초막절 이후로 6개월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렇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생들을 찾아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동생인 야고보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야고보만 만났겠습니까? 그 동생들을 다 만나주셨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동생들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이 자기 눈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 십자가의 현장에 이 동생들이 없었을 것 같아요? 찾아갔죠. 왜 안 갔겠어요? 자기 형인데요. 우리 형이 이상한 사람인데,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왜 안 가겠어요? 가가지고 분명히 자기 두 눈으로 봤거든요. 자기 눈앞에서 형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 형을 내려가지고 자기 무덤에 갖다 넣었습니다.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근데 3일 만에 그 형이 살아나가지고 자기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이분이 말한 게 맞구나. 엄마 말이 맞구나. 그때 이 동생들은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요. 그래서 동생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40일을 이 땅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40일을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시거든요.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40일 후에.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음이 분명해요. 자, 우리 그 구절을 한번 보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이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120명의 사람들. 그때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너희는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시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가는데,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나 봅시다. 우리 자 읽어보죠. 12절부터 14절이에요 12절부터 14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나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보세요. 14절을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우들이 변화된 거죠.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믿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초대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손해를 보면서도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었어요. 일꾼이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동생 4명 중에 야고보라는 동생과 유다라는 동생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성경에 야고보서라고 있죠. 야고보서, 그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리고 신약성경에 유다서가 있죠. 그게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야고보는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 이 야고보를 존경해요. 굉장히 존경하고, 그리고 이 야고보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2장 9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참 우리 이방인으로 또 하는 자에게로. 아멘. 보세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누구요? 누구요? 이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아,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정신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형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초대교회가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너무 놀랍죠. 예.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가족들의 구원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의 구원을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 있죠? 친척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이웃들이라든지 그런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 얼마나 여러분 변화되어 가지고 교회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포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구원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 당시 성도들이 볼 때는요 절대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단. 저 이단들. 그래가지고요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다 문 닫게 만드는 게 사도 바울의 목표였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들을 다 잡아서 옥에 넣고 그리고 교회 문 다 닫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목표요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한 사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잘못된 신념을 가지면요 진짜 미친 사람 됩니다. 이상한 사람 돼요. 지금 극단주의적 무슬림들이 왜 자살 테러를 합니까? 왜? 극단적 무슬림들이 왜 테러를 하는 줄 아세요? 예? 여러분 그 알라를 위해서 자기가 자살하는 순간, 테러를 하는 순간 가장 좋은 천국의
간다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가장 좋은 천국에, 알라가 나를 부르신다고, 가장 좋은 천국에 올려놓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정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폭탄을 안고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가지고 무역센터를 들이받질 않나? 예? 자동차에 폭탄을 잔뜩 싣고 사람들 속으로 불나방처럼 막 들어갑니다. 왜? 그래야 알라가 주시는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잘못된 신념 때문에요, 얼마나 미친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바울이 그랬어요. 저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 잘못된 신념이 딱 들어가니까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놓고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이 바울도.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믿게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 한 사람 때문에 유럽 전체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약 성경 13권이 쓰여지고, 그리고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이 바울로 인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족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구원받지 않을 거라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장홍빈, 박현숙이라는 두 분이 공동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요, 이런 간증이 나와요. 예.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함께 한번 봅시다.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에 나오는 간증이에요. 내가 가족 기도를 하는 동안 동생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뒤이어 엄마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이 되었다. 조카들이 할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다. 예수 믿는 가족들이 점점 늘어났지만 모든 가족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소망의 그림은 남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응답이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았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향로가 채워지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더디 응답된다. 엄마는 빨리 예수께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왜 이리 더딜까? 아버지를 위한 기도 향로가 커서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실망 대신 의욕이 생겼다. 반드시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말리라 결심했다. 아버지의 구원을 위한 기도는 25년 만에 이루어졌다. 응답이 늦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았다. 아버지를 위한 기도는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향로에 담기고 있었다. 포기하지 않았더니 결국 채워져서 부어졌다. 이 땅에서 드리는 성도의 기도는 향기다. 우리의 기도는 향기가 되어 하늘에 있는 금 대접에 담긴다. 향로의 향기가 다 채워지면 부어지듯이 기도의 분량이 다 차면 땅으로 부어진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그것이 기도 응답이다. 따라서 다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엄마를 위한 기도는 빨리 응답됐지만 아빠는 25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에, 밤에, 밤낮 기도했답니다. 이 사람이 아빠를 구원해달라고 25년 만에 포기하지 않고, 아빠의 기도 향로가 커서 그러겠지, 그러면서 그걸 내가 다 채워야지,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아빠를 위해 25년을 기도했을 때 아빠가 결국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향로에 담아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향로를 부으셔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동생들과 같이, 바울과 같이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멈추지 않는
친구들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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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하고